레위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또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내용은 화목제에 관한 것인데요. 화목제는 여기 7장 외에 이미 3장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3장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는 이 화목제의 제물 그리고 그 제사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이 7장에는 그 제물의 집례자인 제사장에게 그 제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의 제물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그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3장은 온통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7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장은 제사 후에 그 제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화목제 이야기를 읽을 때 또 주의해서 유의해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이따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의 제물이 크게 두 종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곡식가루로 만든 제물과 짐승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3장의 그 화목제물에서는 짐승만,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만 등장했었죠.
이 점도 아주 다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곡식제물 이야기가 먼저 등장했는데 특이한 것은 무교병은 물론이고 유교병도 화목제의 제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떡도 제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특이한 거죠. 여기를 제외하고는 유교병이 제물로 등장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고도 또 곤혹스러운 내용인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그 절기에 관한 내용 중에 이 유교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절기에 행하는 행사인데 문맥상 유교병은 제물로 올라갈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무교절 규례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룩은 여기서 죄이고 저주란 말이죠. 이게 누룩이 담고 있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화목제에서는 이 유교병이 제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무교병과 함께 유교병도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경의 문법으로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교병의 제물도 예수, 유교병도 예수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제물이니까. 따라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흠이 없는, 죄 없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은 죄투성이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죄를 뒤집어 쓴 죄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두 가지 떡을 다 받아 먹습니다. 이 곡식의 제물 중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씩만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합니다.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것인데 높은 곳으로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들어 올린 후에 화재로 태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3장의 화목제에 대한 내용으로 봐서 태우는 화재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무교병과 유교병은 제사장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맛 없는 떡도 먹고 누룩이 들어간 맛 있는 떡도 먹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맛 있는 떡이 등장하는 것이 화목제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흠 없는 제물이신 희생 제물이신 예수의 희생을 담았다면
유교병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죄사함의 현실, 기쁨의 현실인 거죠. 맛있는 천국의 현실,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접근하기 전에 우선 애매하게 번역돼서 좀 혼란이 초래된 내용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공이 나타난 문제인데요. 무교병과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무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유교병을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무교병과 유교병 외에 감사 제물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번역자는 아마도 무교병과 유교병은 화목 제물이고 감사 제물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 이 감사 제물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자는 그 전치사를 무엇과 함께 이런 뜻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문법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내용에 감사 제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더러 감사 제물과 화목 제물은 동일한 제물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 따로 또 감사 제물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감사 제물과 함께 유교병, 무교병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제물로 혹은 감사의 의미로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리라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제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고한 대로 이 감사로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감사 아닙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고맙게 여기는 마음 혹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거나 혹은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제사하려면 이라고 할 때 이 고마운 마음을 품고 제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의미라고 하면 예배하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더 첨가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감사로 번역된 이 단어를 조금 더 추적해 보면 감사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마운 마음, 고마움에 대한 표현,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던지는 동작으로부터 파생된 건데 주로 고백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인 그 레아의 마지막 아들 유다의 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유다를 얻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러죠. 여기에 찬송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감사로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뿔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 즉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따른 신앙 고백인 거죠. 알게 된 그것을 시인, 즉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고백과 시인인 거죠.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은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인과 고백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위에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성된 그 말, 주님과 같은 그 말을 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찬송으로 바꿔 읽으십시오.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위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깊은 뜻입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짐승이 화목제물로 드려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에 관한 조건이나 제사 방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화목제물이 제사 후에 제사장에 의해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첫 단어가 고기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고기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 육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랬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살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육체, 사람의 육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만 270번 사용됐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동물의 살코기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제물의 고기 외에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 파격적인 단어가 문장의 첫 단어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이 단어에 집중하라는 요구인 거죠. 괜히 까닭 없이 이런 배열이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의 육체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내용이 술술 풀립니다. 차례로 풀어가 봅시다.
자, 15절에는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그 육체를 취하게 되는데 그날에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즉시 먹으라는 뜻입니다. 왜 그 육체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걸까요? 즉시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즉각적인 유효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는 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밤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밤은 그 육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그 육체를 알 수 없습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를 밤이 오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하루 유예 기간이 등장합니다.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는 겁니까? 자, 그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하루 유예를 준다는 겁니다. 당일날 먹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남았다면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물의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소원이나 자원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소원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자원은 마음으로부터 밀려 나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자기가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이고 자원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럴 때는 하루 더 그 육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루 더 그 육체를 먹도록 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당일에 먹어야 하는데 혹시 남았다면 그 다음날에도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힌트는 아무래도 소원과 이 자원의 재물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원과 자원은 인간 쪽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형편이나 조건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과 공존한 그 육체, 밤을 함께한 그 육체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쪽의 반응이 그 인간 쪽의 조건이 반영된 그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좀 이렇게 덧붙여서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셋째 날은 또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둘째 날은 허용되는데 또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 셋째 날에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남은 고기를 먹으면 그 소원과 자원을 담은 그 재물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러고
죄를 짊어지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되는데 셋째 날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날의 허락은 인간의 연약함을 담은 것이고, 이 셋째 날의 부정은 다시 그 육체의 원 의미를 되돌려 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본성인 인간은 둘째 날을 허락받았으면, 둘째 날을 허락받으면 셋째 날로 달려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제사 당일 다 먹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은 둘째 날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아가 둘째 날에 머물지 않고 셋째 날로 질주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셋째 날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오히려 죄가 될 것임을 이미 아시고 그걸 미리 예고하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인간이 서게 될 그 자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19절은 계속되는 그 고기, 그 육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육체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그 육체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자만 그 육체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육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육체는 부정한 것에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지존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깨끗한 자만 그 육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문자적인 깨끗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가 사해진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씻겨진 그들이 깨끗한 자인 거죠. 그들만 그 육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는 몸이 부정한 자가 등장합니다. 몸이 부정하다 이렇게 의역했는데 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그냥 깨끗지 아니한 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가 깨끗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깨끗지 아니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깨끗지 아니한 자가 그 화목 제물에 그 육체에 손을 대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 제물, 그 육체를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자, 깨끗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계열인 겁니다. 21절에도 계속되는 그 고기, 그 육체에 대한 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 육체를 먹는 제사장이 혹시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그 육체를 먹으면 역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부정, 또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이런 것을 만졌을 때 그 육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선 사람의 부정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보다는 부정한 사람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깨끗이 아니함이라고 하는 명사와
남자라는 명사가 연이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남자를 인간의 대표라고 보면 부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한 짐승을 접촉했을 때입니다. 깨끗이 못한 짐승인데 역시 레위기 11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다 이렇게 얌전하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매우 지독하고 역겹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못한 역겨운 것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지 동물인지 아니면 어떤 행위나 어떤 물건 따위를 말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짐승이 등장했으니까 이 가증한 어떤 행위나 물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정한 것이 등장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한 것에 닿은 제사장이 그 육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 육체를 먹는 제사장은 그 부정한 것에 닿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18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8절의 표현은 깨끗한 자만 그 육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한 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깨끗한 자만 육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화목제 혹은 화목제물, 단어 선택이 아주 돋보인다고 말한 바 있죠. 원뜻은 샬롬의 제사, 샬롬의 제물인데 이것을 평화나 평강의 제사라고 하지 않고 화목이란 단어를 채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화목은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의미를 잘 담아낸 단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이지만 모든 제사는 다 속죄 제사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의미란 말이죠.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를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의미는 같은 것인데 화목제는 사죄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신 예수가 드려지면 그 제물로 인해서 사죄가 일어나고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목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의미는 사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천국의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성도의 영적 현실인 겁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성도의 영적 현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인 거죠.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일어난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좀 어색한 번역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자랑하다, 위로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그런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화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부심 아니겠어요? 내게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 하나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것만으로, 아니, 그 생명만 자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전히 그 생명보다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가 한 일, 내 업적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입니다. 내게 들어온 그 생명만이 자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아니 무심결에 나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란 말이죠.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일들인데 그것이 참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인 거죠. 이걸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나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많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업적을 추억하려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참 못난 일인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못남을 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죄의 법이 그 마음을 이겨버리는 시체 같은 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탄식 중에 바울이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역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라
시체와 같은 못난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심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 자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잘난 나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난 나를 보면서 예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될 일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를 외치며 생을 마감하는 자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저는 아닙니다. 를 고백하며 숨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